사람들은요,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죠. 그렇죠?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나의 어떤 문제들을 채워주길 원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못 본다고 하면 나의 영어 실력을 키워줄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자녀가 문제가 된다면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나의 이 필요를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녹아들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필요만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 여기에서 머무른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수많은 그 무리들, 그들은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진정으로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오늘 이 본문 이 앞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냐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음 가운데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현실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어요. 이 환호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했던 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대를 충족해 줄,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채워줄 왕. 더 깊이 말하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줄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나의 건강이 너무 아픕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의 형편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죠. 예수님이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왕이 된다면 마치 이 사형리에 나왔던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은 내 발밑 아래에 있습니다. 내 바깥에 있어요.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의자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밑에 그렇게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그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한 방식은 바로 말을 타고 정말 힘있게 강한 왕으로 오시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현실을 뒤집어줄 왕을 사람들은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현실만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보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봤던 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근원적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은 로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바라봤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건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통증만 치료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병을 치료하려면 근본적인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치료해야만이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겉만 치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막 싸워요. 싸우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마음 가운데 우울과 슬픔과 그 좌절과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어떤 상담도 받고 친구도 만나고 나의 기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쾌락들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런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과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주는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9절과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몰라요. 이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취업만 잘 되면
살겠다. 나의 건강만 회복되면 원이 없겠다.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아주 기쁘겠다. 경제적 형편만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이런 형편의 문제가 나아지면 그걸로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환경의 문제가 바뀌었지만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돈을 10배나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그 내 마음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선물 받아서 하루 이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3, 4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것을 원하고 또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 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고자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 이런 인간의 이 근본적인 속성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집착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나에게 닥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나아갔던 바로 나의 죄악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부 환경만 조금 바꿔주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속부터 완전하게 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료를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형편을 빨리 바꿔줄 그런 아주 힘있는 왕을 원하십니까?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줄 그런 왕을 나는 원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을 이뤄줄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일로 가시는 그런 진정한 나의 평화의 왕,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이제 한 주간 보낼 텐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원하는 나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정말 회개하며 나를 위하여서, 이런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